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대면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인데, 한나는 절체절명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죠. 자녀 출산이었습니다. 근데 응답을 받아요. 근데 오늘 2장 말씀에 보면 계속하여서 응답받았다고 그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잊지 않은 거예요. 한나는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의 절체절명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그 사실,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여서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미술 선생님은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 잘 그리는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고 너 참 잘 보는구나 라고 칭찬한다고 합니다. 잘 보는 사람이 잘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그것에 관심을 두고 또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그릴 때에 참 잘 그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나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또한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영적으로 타락하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그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가지고 그 삶 가운데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대면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는가? 첫 번째로 함께 계신 하나님을 한나는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대면한 한나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대면한 삶은 그래요.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그 신령한 것, 하나님께 있는 그 기름진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요. 당장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에, 내가 거기에 접붙여 있고 거기에 붙어 있기에,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의지하기에 내 삶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는 그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나의 삶 가운데에 1절과 같은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야훼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한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았더니 그 하나님은 저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신음소리, 나의 아픈 소리, 나의 괴로워하는 소리, 나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좌절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당시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나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슬퍼할 때 주님도 슬퍼하시고, 내가 괴로워할 때 주님도 괴로워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에 주님도 기뻐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좀 형통하게 하실 때가 있고 잘 나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살아야 되죠.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염려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낙심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오늘 주님을 대면한 한낮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 축복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면한 사람이에요. 함께하는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창세기 3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만나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야곱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더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 그 삶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것을 경험하고 이 야곱이 창세기 32장 30절에 하나님은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분이엘이라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34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하셨대요. 그 모세와 대면했던 그 기간이 어떠한 기간입니까? 광야 40년이에요.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그를 인도하시고 그가 인도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광야를 지나가므로 그 광야 가운데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그 광야 가운데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대요. 대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온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졌음을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체험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힘과 능력과 방법을 써도 내가 채울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는 나라들이 그것을 하려고 해요. 더 힘있게 그거를 채워주려고 해요. 그러나 되든가요? 나라도 안 돼요. 나라가 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채우시고 공급할 때에 그 삶 가운데에 참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백성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당시 고등학교 1, 2, 3학년만 모두 수천 명이니까 얼굴들을 다 몰라요. 근데 이게 시간을 따로 줘서 한 2, 30명씩 묶음을 팀을 만들어서 좀 대화도 하고 서로 좀 신앙의 격려가 되고 또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한 2, 30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처음 다 얼굴들이 낯서니까, 같은 교회 다녀도 얼굴이 낯서니까. 근데 그때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먼저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A4 용지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딱 보여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떤 한 선배가 그림을 그린 걸 딱 올리고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참 단순하게 사람 2명이 서 있고 뒤쪽에 십자가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 하면 저는 조직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고등학교도 학생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저는 조직입니다. 이 그림의 이 사람은 내 반대편 조직의 행동대장이고 나는 우리 조직의 행동대장이어서 둘이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생 결투를 했고 정말 죽을 정도의 피를 흘리고 나오는데 십자가를 보아서 그림을 그리고 지금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닌데 그 십자가를 보아서 이게 뭔가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어머니가 지역장 조장인데 자기가 수련회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 왔는데 여러분 기억나면 제가 여기 3박 4일 수련회인데 전 이런 데 3일 그렇게 있어 본 적이 없는데 끝까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기소개를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그 보니까 온몸에 그거 있잖아요. 알록달록한 게 진짜로 막 여기까지 있는 분이 선배인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얘기를 듣고는 다 조용하게 이제 고등학생들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같이 그랬는데 참 그 어머니가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순례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엄마가 되게 좋아했대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셨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녀를 위하여서 거기서 빼내달라고, 거기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사실 그러한 현장, 그러나 어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무슨 예수님이, 무슨 주님이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십자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면 내 삶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건지세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직장이 없어질까 걱정들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대면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대면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간절한 기도를 하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십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사소한 것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간절한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면 그때부터 그 기도는 자연히 4차원의 기도에 들어가요. 여러분, 4차원의 기도가 참 단순합니다. 딴 게 아니에요. 4차원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히 생각하고 간절히 꿈꾸고 간절히 믿고 간절히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 기도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딱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대면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면한 기도가 됐기 때문에 그 기도는 포기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세요. 하나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주님께 붙잡힌 기도, 주님이 이루시는 기도, 영적인 기도, 4차원의 기도,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흠양하시사 때에 맞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사무엘상 2장 6에서 8절까지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한나의 기도예요.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4차원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더니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깨달았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낮아졌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높아졌다고 해서 내가 거만하여 거드럽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구나. 내 삶 가운데에 참 밑바닥에 있다고 하여서 거기서 내가 끝난 것이 아니라, 호흡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것이구나. 일체의 비결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대면한 자의 복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저자들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들렸도다. 내 간절한 기도, 내 사무친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들으세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너무 바빠진 것이 있으면 또 어떠한 것에 또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면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고 있던 그 환경과 상황이 참 처참했어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 다른 민족 가운데에 멸망당할 상황이었어요. 다른 민족은 이방 민족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에요. 그나마 주님을 알고 있는 이 땅이 저 땅보다 그래도 주님 앞에 옳지 않습니까? 왜 이 땅이 저 이방 민족 가운데에 침공을 당해서 멸망당해야 됩니까?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의 경험으로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그 질문을 드리고 가장 주님의 질문에 답을 빨리 들을 수 있는 성루, 그 성루에 올라가서 내가 듣겠다, 그 질문에 답을 듣겠다라고 성루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깊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없고 내가 어디서 끌어올 수가 없어요. 간절한 기도, 영적인 기도, 4차원의 기도는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끌어올라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고 진정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선한 방향과 선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에 그 마음에 거룩한 것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위대한 기도예요. 위대한 기도. 한나의 기도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개인의 목적을 위한 기도였단 말이죠. 너무 비천하잖아요. 조롱당하잖아요. 애 없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너무나도 조롱당하고 경록해하고 힘드니까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녀 주세요, 거기에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니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응답을 하고 보니까 그 아이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나에게는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이었지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간절한 개인의 목적을 위한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간절한 기도의 역사가 그러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 바벨론 땅에서 자기가 살기 위한 기도였어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그 산의 진미죠,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러나 채식으로 금식을 하죠. 채식은 먹으면서 금식해. 살기 위한 기도예요. 살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받으세요? 다니엘서 9장에 가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습니다. 70년 후에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리라.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 그것을 알고는 다니엘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나라가 정말로 고레스 왕 때에, 다니엘이 일했던 때가 고레스 왕 때까지거든요. 고레스 왕 때에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루어져요. 개인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간절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가 되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살리고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창대케 하시는 그 밑거름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교구를 담당할 때에 국회의원 한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저하고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3빌딩에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앨범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복음성가를 부르셨다고 앨범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편하신가 보다. 이제 저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앨범 몇 곡 부르셨길래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 거기 표지에 그 사진이 뭔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그 당시 이제 CD가 많이 나올 때였거든요. 지금도 뭐 CD 굽지만 그 CD 그 앞에 이렇게 사진들, 앨범 사진을 넣잖아요. 뭐 이미지 뭐 의미 있는 거 넣든지 말해 넣든지. 근데 그 사진이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청년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잔디에서 기도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게 접니다라고 하시면서 좀 자세히 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뒤에 건물이 국회의사당이고 그 잔디가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그 잔디였던 거죠. 그게 자기가 20대 후반이었다고 하면서 그 앨범을 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25년 전 일인데 자기가 이제 막 20대 중후반에 이제 막 치열하게 사는 그때에 이제 뭐 보좌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일도 잡일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때는 그 사진을 찍을 때까지는 사실은 그런 마음까지는 없었대요. 사실은 뭐 자기 영달을 위해서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도 하고 시간이 25년이라는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만난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고 또 굉장히 수수하세요. 그냥 시장에 가면 만나는 그런 아줌마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의원이 된 다음에 자기가 저 아래쪽 지역인데 섬하고 육지하고 다리도 놓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젠 자기가 예수 믿는 건 알고 그 지역 사람들이 가끔 교회에 부른대요. 그럼 가가지고 이제 찬양 부르고 자기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사진도 올리면서 보여주고 간단하게 간증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조금씩 간절해지는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기다려요. 근데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다른 것으로 채우고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데 정말 내 안에 사업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가정을 위한 진정 기도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한 진정한 기도가 있습니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기간이 긴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25년에 찍었던 그 20대의 그 사진이 참 앞에 앉아 계신 분으로 보니까 이거 참 되게 이렇게 좋아 존귀해 보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존귀한 자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면한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나님은 비천함을 존귀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대면하였을 때 한나가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대요.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이렇게 세우셨대요.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비천했는데, 여러분 경로라는 것이 어떨 때 생기나요? 사실은 그냥 대등할 때는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경로라는 것은요, 비웃음 당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조롱당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세요. 이 한나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수많은 아들을 낳았던 사람보다 더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의 안정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라고. 어떻게 보면 참 세상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좁은 기도를 하나, 그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어떻게 하실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낳고 보니까 사무엘이에요. 자기는 그냥 핏덩이라도 하나 얻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낳고 보니까 사무엘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보니까 고레스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버려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그런 것이, 오늘 진정으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존귀임 받으시고, 또 우리를 그 존귀함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